올해 제가 교구 사역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청년을 이제 담당해서 또 목양하면서 하나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는 제 삶을 바탕으로 또 청년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방향이 조금 힘을 얻고 또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의 기도였다면은 올해 이제 교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온도는 너무 좀 다른 거죠. 청년들을 신방할 때와. 왜냐하면 청년은 제가 살아온 삶을 답습하며 어느 정도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제 성도분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믿음의 필요를 따라서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이제 생긴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 의연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냐면, 하나님 제 믿음을 의연하게 하시고 의연함을 너무 담대하게 해주셔서 그 성도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연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몇 달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연함,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근데 국내외적으로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의연하게 뭔가 살고 싶어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쨌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들에 매몰릴 때 또 의연함을 쉽게 잃어버리고 또 담대함도 어느샌가 떠나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 의연함을 끝까지 붙잡고 혹은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 뭐 별것 아니라는 듯이 살겠다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간혹가다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되었던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칠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칠가이라 불리는 이 캐릭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로버트 뱅크스라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이제 캐릭터인데, 굉장히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 인생 뭐 별거 아니다, 뭐 인생 뭐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 캐릭터를 사용해서 낙관주의의 이제 대명사가 돼서 어떤 이제 어려운 상황에도 괜찮아, 별것 아니야, 이렇게 쓰여진 캐릭터입니다. 오늘 처음 발견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미 유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면 약간 노땅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말에 또 어떤 유행했던 우리말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어떤 유행한 노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로 치면 쇼미더머니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래퍼가 우리나라 말을 이제 차용해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잠깐 불러보면 괜찮아 딩딩딩딩딩, 이런 노래인데, 뭐 춤도 추고 싶지만 춤추면 이제 성도님들께 근심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이제 좀 이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인데, 이제 이 노래를 지은 이제 래퍼는 이제 한쪽 팔이 없는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노래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죄송한 것은 이것도 또 유행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제 저는 두 가지 트렌드를 보면서 뭔가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과 시국 속에서도 뭔가 의연함을 찾고 그리고 뭔가 안도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전 세계 공통적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지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의연하게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매번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의연함이 있으면 다시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담대함도 되찾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발걸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의연함, 이게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에게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인물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볼 때 누구보다 의연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돌 맞아서 생명이 위협되어도 전도를 했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속에서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섬에 이제 머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던지질 않나?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한번 털어버리고 끝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죠. 같은 연금을 당할 때에 교회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쓰죠. 편지 쓰면서 교회들에게 한 메시지가 잘 좀 해라, 왜 그렇게 사냐,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좀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여러분 대충 상황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분열과 대립이 있었고, 계파적으로 막 싸움이 있었고, 은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주를 이루고 있었고, 어떤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의연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해답과 진단을 내놓은 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이 편지를 맺으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 다해서 권면하고 또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의연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습니다. 배. 바람이 불면 무조건 흔들리거든요. 잠잠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어느새 파도가 일어서 흔들리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냐 적게 부냐의 차이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완전한 안정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그것을 만들어낸 능력조차 없거든요.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면은 배가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배가 넘어지면은 또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과연 어떻게 하면 흔들린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의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했거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이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우리 흔들리는 삶에 또 교훈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담대함도 되찾고 견실함도 되찾고 의연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제시하고 또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무엇인가?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본문은 먼저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57절 말씀인데요.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나오는 승리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럼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뭐에 대한 전쟁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헬라인과 유대인,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복음과 율법, 이런 대립에 대한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진정한 의미는 죄와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이 영적인 전쟁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와 다투시는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이제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7절 이제 앞쪽에 보면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제 그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영어로는 벗이 있거든요. 새 번역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가 나왔을까요? 그러려면 이제 앞구절을 좀 봐야겠죠. 앞서는 이제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뭘 뜻하냐면은 매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국은 뭐죠? 사망입니다. 이게 죽음으로 다다르는데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향한다?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 문제를 드러나고 그 죄의식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또 죄의 열매, 사망으로 다다르고 이게 계속 이제 연결된 악순환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걸 이제 56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했었다는 것과, 그러니까 죄로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이 그 자녀에 걸맞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 사실, 이 자체를 우리가 되뇌어보고 고백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재료가 이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못난 인생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못난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우리를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의 가족이 좀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 이제 순장님과 또 전도사님과 또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 막 이제 호흡을 뱉어내고 계셨거든요. 누가 봐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좀 말씀 선포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도분이 저희 가족이 그래도 삶을 살아갈 때 좋아하던 찬양이 있다라면서 같이 부르자 하면서 찬양을 틀어서 이제 같이 이제 부르게 됐는데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었거든요. 절절하게 되게 찬양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미 호흡이 끝에 다다르셔서 따라 부르지 못하지만 마지막 호흡으로 가족들과 함께 그 부르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은 그 가족들 죽음 앞에 이제 그 가족을 한 명 앞두고 있는 상황,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흔들리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승리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 명백한 사실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승리하신 이 놀라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걸 다시 굳게 붙잡고 또 감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심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고 자녀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택하심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이 감사 자체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으로 발걸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5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더 주의 일에 힘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후반부 이 단어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덜하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은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하던 대로, 아니 더 힘써서 주의 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이 뜻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저는 이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름 붙잡고 가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확 이렇게 밀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 이거 헛수고 아닌가?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무슨 인생이 달라지지? 열심히 살아봤는데, 주의 이름으로 섬겨봤는데 고작 이건가? 내 삶에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는,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내면과 재성은 이걸 계속 긁어대거든요. 이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열매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아, 이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여러분에게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다면 고지 그대로 받아들고, 네, 제가 흔들리니까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과 권면이 굉장히 좀 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왜 이렇게 좀 센 어조로 말했을까요? 그 정답은 58절에 있습니다. 58절 한 번 더 우리 합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의 열심, 그가 달려가는 방향과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 주실 것인데 뭐 흔들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경마장에 달려가는 말들의 이제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주위에 딱 이렇게 가르고 무조건 끝까지 도착점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성경의 선진들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후사를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내가 뭐 흔들릴 필요가 있냐,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는 오히려 빨리 갈 때 안 흔들립니다. 적당히 가고 천천히 갈 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귓가에 매번 외칩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열매가 있냐고. 그러나 그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의연하게 서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의연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어진 일을 평안한 가운데 감당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이후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뭔가 절절한 예수님의 숨기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이제 모래시계 보면은 그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나 떨고 있니? 그 대사처럼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떠시지는 않았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것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까?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의연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시다.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한다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우리에게 부여된 섬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